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신명기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 유언처럼 들리죠, 그죠?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자기가 사랑했던 그 백성과의 이제 이별을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새로운 여정을 이제 모세 없이 시작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부모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당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32절부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텐데요. 여기에서는 모세가 백성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날들에게 물어보아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물어보아라. 과연 이처럼 큰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이와 같은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소리를 듣고도 너희처럼 살아남은 백성이 있느냐? 아니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가 보는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적, 전쟁과 강한 손과 뻗은 팔과 큰 공포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 가운데서 데려오려고 애쓴 신이 있느냐? 그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신 것은 주님께서 하느님이시고 그분 말고는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너희를 깨우치시려고 하늘로부터 당신의 소리를 너희에게 들려주셨다. 또 땅 위에서는 당신의 큰 불을 너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가 불 가운데에서 울려나오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다. 그분께서는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셨으므로 그 후손들을 선택하셨다. 그분께서는 몸소 당신의 큰 힘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리하여 너희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내쫓으시고 너희를 이 땅으로 데려오셔서 오늘 이처럼 이 땅을 너희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느님이시며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너희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규정과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잘되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원토록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뵐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하느님을 체험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상대하고 그들에게 승리를 거두신 것이라고 탈출기 우리가 독서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주재자이심을,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야기하죠. 창조 때부터 너희가 태어나기 전까지의 모든 날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러니까 역사에 그런 사례가 기록된 적이 있느냐. 이 세상이 생긴 뒤에 출애굽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이 또 있었느냐. 없죠. 지금까지도 없죠. 그죠? 이렇게 역동적이고 생생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을 체험했습니다. 유일신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대 근동에는요, 다실론이 있습니다. 다실론은 신이 많아요. 그리고 그 신들이 특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터줏대감. 부자가 되려면 터줏대감한테 빌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불 사용할 때 부엌에는 조왕신이 있어가지고 불 안 나게 해달라 그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삼신할미한테 빌어야 돼요. 그죠? 예. 터줏대감이 장독대에 있다 그래야 돼요. 요게 다실론인 거예요. 신들이 많아가지고 각자 자기들 일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 교회 전통에도 이 비슷한 게 있는데요. 성인들이 보면은 특별한 역할들이 있어요. 어느 성인에게는 무엇을 빌고 저 성인에게는 이것을 빌고 성인들이 특화된 게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것도 이방 종교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을 텐데 왜 생겨났느냐. 이 그리스도교가 틀을 잡고 이 성장해 나가던 로마, 이 로마 제국은 판테온이라는, 판이라 그러면 이제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팬데믹을 겪었잖아요. 팬데믹. 판, 데모스, 모든 백성이 병에 걸린다. 예. 테오는 테오스, 하나님이거든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 그러니까 판테온은 만신전 이렇게 해요. 모든 신들이 있는 그러한 문화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자식을 낳기 위해서는 이 신 앞에 가서 빌고,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 신 앞에 가서 빌고,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면 저 신에게 가서 빌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왜 로마의 신들 뭐 이러면은 큐피터 뭐예요? 무슨 신이에요? 큐피터. 화살 들고 있는 애기. 사랑의 신이고. 마르스. 전쟁의 신. 그 다음에 비너스. 미와 성의 신. 이런 것처럼. 이게 다 있잖아요. 거기에 젖어 있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겁니다. 황제를 따라서. 그 고대에는 이 위로부터의 권위가 아주 강한 시대에는 그렇게 가죠. 사실 오늘날도 그런 걸 볼 수 있는 데가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군생활 할 때만 해도 사단장이 천주교 신자였는데 성당에 자리가 없어요.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사단장이 불교 신자로 바뀌었더니 성당이 텅 비어요. 로마의 황제가 신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냥 그 나라가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막 자발적으로 그렇게 막 열렬히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데 뭐가 허전하겠죠. 전에는 필요할 때 이 신한테도 빌고 저 신한테도 빌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으니까 허전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메워주는 것이 이제 이 성인 공경의 역할이었다라고 그런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한 분이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밑에 있는 성인들이 말하자면 로마 제국 시대에 이런 신 저런 신이 했던 그 역할들을, 그래서 물건 잃어버릴 때 찾아주는 성인 이런 식으로 이제 됐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이건 다신론적인 문화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는 이 다신론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단일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신들은 다신론처럼 여럿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 중에
한신만을 섬기는 겁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은 그림이 뭐예요? 이 동자신. 그러니까 무당이 동자신을 받아들이면은 몸주신이 동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무당이 내 몸속에는 동자신도 있고 메가더 장군신도 있고 이렇지 않죠. 예, 뭐 최영 장군신도 있고 같이 이렇지 않고 신들은 많죠, 그죠? 그 사상 속에서는. 하지만 나는 한신만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단일신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유일신론은 이것과 다르게 하느님은 한 분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요, 처음부터 이 하느님을 이 천지간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이 깨달음에 쉽게 도달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조들이 이야기해도 보면은 다신론적인 그런 흔적, 그 다음에 단일신론적인 그런 영향,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신명기는 확고하게 유일신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 신명기는 늦게 쓰여졌다는 이야기예요. 후대에 쓰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느님 오직 한 분만이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모세가 간곡하게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그때 모세는 요르단 건너편 해 뜨는 쪽에 성읍셋을 따로 떼어놓고 전에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실수로 죽인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였다. 살인자가 이 성읍들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살 수 있었다. 그 성읍들은 르우벤인들에게 속한 고원지대 광야의 베체르, 가드인들에게 속한 길라세 라못, 므낫세인들에게 속한 바산의 골란이다. 우리가 도피 성읍에 대해서는 이미 읽은 적이 있어요, 그죠? 민수기 35장에 도피 성읍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도피 성읍이 6개가 마련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개만 있으면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도피 성읍에 오기 전에 잡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곳곳에 6개를 만들었다. 그 중에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은 요르단강 동쪽. 그러니까 원래 하느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요르단강 동쪽은 이스라엘 영토가 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느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않아요, 여기는. 그런데 이 두 지파 절반이 여기에 그냥 눌러앉게 되었으니까 이것도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 영토가 된 거예요. 하느님은 항상 보면은 인간하고 이렇게 타협을 해요. 처음에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식은 곡식밖에 없었어요. 육식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뭐 생삼겹살, 뭐 살살 녹는 송아지 스테이크 이런 거 우리한테 허락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인간의 폭력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지경에까지 이르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용하신 겁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고 차라리 짐승을 죽여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보조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 우리의 발걸음에 맞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처음의 계획에는 요르단강 동쪽 땅은 없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고 그냥 여기 좋으니까 우리 여기 있을게요 하니까 이렇게 허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가 이렇게 되니까 도피 성읍이 요르단강 동쪽에도 있을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붉은 점, 이 요르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3개가 이렇게 찍히게 되는 겁니다. 도피 성읍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 4군데나 나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민수기 35장에도 나오고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4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19장에도 나오고 여호수아기 20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록들이 전부 똑같은 건 아니고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민수기 3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도피 성읍을 마련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신명기 4장에서는 모세가
요르단강 동쪽에 3개 도피성읍을 지정해요. 모세가. 그리고 신명기 19장에서는 모세가 요르단강 서쪽,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안에 도피성읍 3개를 어떻게 하겠어요? 지정을 못하죠. 왜냐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꼭 도피성읍 3개를 세워라 라고 당부를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기 20장에서는 여호수아가 6개의 도피성읍을 지정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성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하나의 전성은 하나님께서 다 지정해 주셨어. 다른 전성은 모세가 3개는 직접 지정했고 3개는 당부했다. 또 다른 전성은 아니다. 여호수아가 도피성읍을 지정했다. 이런 전성들이 있는 겁니다. 원전 비평이라고 하는 성경 연구 학문 분야가 있어요. 여러 전성들이 있을 때, 그리고 또 여러 사본들이 있을 때, 그 중에 어떤 것이 원전이냐라는 걸 찾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쉽게 말하면 가장 고대,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거는 그걸 수정하든지 또는 실수로 변경시키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찾는 이제 학문인데요. 원전 비평의 연구 결과로 보면은 신명기 19장이 가장 고대 전성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4장하고 민수기 35장은 이 여호수아기에서 이렇게 각자 좀 다르게 흘러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이 말씀에 집중을 해보면요. 모세는 요르단 건너편 해 뜨는 쪽에 성읍 셋을 따로 떼어놓고 거기에 피신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요르단 동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르단 건너편이라고 그러면 모세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동쪽 얘기하는데 모세가 저 건너편이라 그러면 어디 있어요? 서쪽은 건 뭐예요? 가나안이잖아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간 일이 없죠. 그러니까는 내 몸은 들어가지 못하나 내 마음은 마치 가나안에서 요르단강 동쪽을 바라보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집트에서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백성을 데리고 때로는 반항하고 의심하고 하는 그 백성을 데리고 40년을 광야에서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본당 신부하고 교우들이 10일만 성주순례 갔다 와도 정이 붙어요. 40년 그 세례가 바뀌어가면서 말하자면은 제가 이 본당에 40년 있으면서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세례주고 그 집에 밥숟가락 몇 개 있는지까지 알고 그 집에 모든 대소도 다 알고 이 백성들하고 더 이상 함께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지 않았고 모세는 마음이라도 백성과 함께 간 거예요 이미. 그래서 마치 가나안 땅에서 요르단 동편을 바라보듯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참 이 부분에 모세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울컥하거든요. 신명기 사가, 그러니까 신명기 이 기록을 남겼던 그분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하느님은 들어주지 않은 모세의 소원을 신명기 사가가 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 사가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요르단강 저 건너편에 마련하였다. 가나안 땅이 이미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내놓은 율법이다. 또한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규정과 법규들이다. 요르단 건너편 벳포르 맞은쪽 골짜기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족의 임금 시혼의 땅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처부순 임금이다. 그들은 시온 임금의 땅과 바산 임금 옥의 땅을 차지하였는데 이들은 요르단 건너편
해 뜨는 쪽에 있던 아모리족의 두 임금이다. 그들이 차지한 땅은 아르논강 어귀에 있는 아로에르에서 시온산 곧 헤르몬까지 동쪽으로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아라바 전 지역 그리고 피스가 기스갈의 아라바 바다까지다. 여기서부터 이제요 신명기의 핵심적인 부분이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오경 전체의 핵심적인 부분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앞에 있는 거는 말하자면 이제 그냥 지난 일에 대한 수레라든지 뭐 이런 것이고, 이게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신명기 진짜 서문이다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진짜 신명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명기뿐만 아니고 뒤에 오는 여호수아기, 방광기, 사무엘기, 열왕기 전체가 한 덩어리로 묶인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모세가 그들에게 선포한 법령과 규정과 법규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모세가 앞으로 일러줄 이 계명과 율법들이 바로 시나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임의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거나 비틀거나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 그대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참 사람들이 의심이 많거든요. 우리가 지난 주일 복음에 토마스 사도의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요. 이건 토마스 사도만 못 믿은 게 아니고 다른 제자들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 숨어 있었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도 아이고 스승님 이제 오셨군요 하는 대신에 뭐라 그래요? 으악 유령이다. 그렇게 믿기 어려운 것인데 의심이 많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모세가 전하는 이 법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시온산이라고 나오는데 시온산이 헤르몬산이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온산은 아니죠. 우리가 시편에서 시온산으로 올라가자 할 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런데 이게 시온산이래요. 시온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이 가나안 땅 전체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헤르몬산입니다. 해발 2850m입니다. 만년설이 항상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 만년설이 녹아서 땅속으로 흐르다가 이 솟아나는 그 물이 이루는 것이 뭐냐 하면은 갈릴레아 호수고 요르단 강이고, 그게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여기 보면은 아라바 바다라고 나오죠. 이게 성경의 용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로 바꾸면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은 사해가 됩니다. 아라바 바다가 사해예요. 제일 높아요. 항상 만년설이 쌓여 있어가지고 스닐이라고 불렸어요. 스닐은 이제 흰산, 허연산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시온산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그 시온산이 맥락 안에서 어떤 때는 헤르몬산을 가리키고 어떤 때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론을 시작해서는 이제 본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십계명에 대한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똑똑히 일러주는 규정과 법규들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렙에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다. 주님께서는 이 계약을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맺으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산 위 불 속에서 너희와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다. 그때 너희가 그 불이 무서워서
산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주님과 너희 사이에 서서 너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알려주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어떤 형상으로도 신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나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여라. 내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너의 소와 나귀, 그리고 너의 모든 집짐승과 내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여 너의 남종과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해야 한다. 너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였고 주 너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하여라. 그 때문에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고 잘 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불리한 허위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이나 밭,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재산은 무엇이든지 욕심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는 구름이 덮이고 어두운 산 위 불 속에서 큰 소리로 너희 온 회중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아무것도 보태지 않으셨다. 그리고 두 돌판에 이 말씀을 쓰시어 나에게 주셨다. 모세가요, 주님께서 이 계약을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맺으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세대는 하나님께서 시나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계약을 맺었던 그 세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39년 전에 그 세대가 아니에요. 그 세대가 다 죽어 없어지고 지금 새로운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시나이산 아래에 있었던 적이 있던가? 거기서 십계명을 받은 적이 있던가? 그러니까 이것은 그 조상들과는 계약을 안 맺었다는 게 아니고 그때 거기 있던 이들과만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대대손손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었다. 그러니 나는 그 계약 맺는 자리에 없었는데요. 난 그 계약 본 적 없는데요. 할 일이 아니고 바로 오늘 지금 나와 맺은 계약이기도 하다는 것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산 위에서 불 속에서 너희와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 주님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죠? 이것은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이런 표현들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절을 읽으면서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했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봤구나. 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뵌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나를 보고 살 수 없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뵙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얼굴을 마주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그 쓰였던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당신 백성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또 오해할까봐 그 다음 구절에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그 불이 무서워서 산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거 봐요. 방금 전에 그 산 위 불 속에서 하나님하고 얼굴 마주 봤다 해놓고 저 멀리도 아니고 다음 장도 아니고 바로 뒷구절, 바로 다음 구절에서 너희는 그 불 속에 간 적이 없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하고 얼굴 마주 본 적이 없고 백성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 오랜 세월을 뛰어넘고 또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이 쓰여진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 읽는 데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내가 평생 학교만 몇 년 다녔는데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래도 성경은 나름대로요. 아이고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내가 신경 좀 썼대 하고 최대한 오해 소지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탈출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십계명이 나오죠. 그런데 신명기 지금 5장에 십계명이 또 나옵니다. 근데 그대로 똑같이 반복하는 건 아니에요. 유심히,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좀 어려운 게, 아니 우리가 공부하는 책 같으면 모르겠는데 성경책인데 성경책을 탈출기 20장을 찢어가 여기 놓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을 여기 놓고 이래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야. 이렇게 앞에 읽고 뒤에 오고 하는 동안에 벌써 우리 연세 많고 이제 이런 분들은 하면 앞에 거 기어대가고 없는데 비교가 되나 이게 안 되지. 요새는 이제 뭐 컴퓨터가 있어야 가능은 합니다만은. 근데 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가 있어요. 탈출기에서는 안식일, 3계명,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쉬셨으니 우리도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동기인 거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았느냐? 그 종살이의 고단함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너희의 종들 그리고 너희가 부리는 가축들도 쉬게 해주어라. 내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일을 하면 종이 움직여야 되고 나귀가 움직여야 되고 소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관점으로 안식일을 해석하고 있는 걸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탈출기 20장의 십계명은 제의적 십계명 이렇게 해요. 종교적인. 그리고 지금 요 신명기 5장의 요 십계명은 우리가 윤리적인 십계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이게 하나로 모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종교적인 동기, 그 다음에 이 윤리적인 동기, 사회적인 동기, 이게 함께 모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차이 나는 게 있어요. 탈출기에 보면은 집 안에 종, 남의 집 안에 종, 가축을 탐내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집하고 종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탈출기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재산 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디 나와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서는 안 된다.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웃의 집이나 밭,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재산을 탐내서는 안 된다.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아내를 소유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신명기가 늦게 쓰여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시간 속에서 여권 신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 여자가 무슨 뭐 재산이냐? 사실 고대는 여인이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야기도 보면은 아브라함 며느리를 드리기 위해서 레베카 며느리를 드리기 위해서 낙타에다 바리바리 재물을 싣고 가서 그 집에 지참금을 집안에도 주고 레베카에게도 주고 그리고 레베카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좀 뭐하게 말하자면은 딸 하나 잘 팔아먹으면 팔자 고치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탈출기에는 그러한 그 시대의 어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아주 후대에 쓰여져요. 신명기에서는 이 여인을, 아내를 이 소유와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남의 종교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2000년 됐으니까 생각하면 그냥 낡고 고루하고 보수적이고 막 이렇고, 개신교는 이제 500년 됐으니까 좀 신식이고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10계명을 보면 또 그게 아닌 것 같은 게, 우리 가톨릭 10계명은 어디에 되어 있어요? 9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죠?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계명이 남의 재물을 분리되어 있죠. 근데 개신교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개신교 교파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다수의 개신교파의 10계명에는 이게 하나로 묶여 있어요. 말하자면 여인이 재물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탈출기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더 진보적인가요? 제가 볼 때는 우리 10계명이 더 진보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계명 이러니까 이제 법이다.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법이라고 보기에는 10계명은 좀 애매한 게, 법은요, 일단 조건이 명확해야 돼요. 왜냐하면 법은 구체적인 상황에 다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벌의 규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전벨트 안 할 때 얼마죠? 3만 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로교통법을 만들면서 그냥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처벌한다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처벌할 거예요? 손바닥 내 해가지고 자로 손바닥을 2대 때릴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면은 이 처벌에 대한 규정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건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해도 검사하고 변호사가 싸울 수 있잖아요. 그 조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정확하게 거기에 해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 법은 그런 게 기본 조건인데 10계명에 그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조건이 명시 안 돼 있어요. 이웃집 사람하고 말싸움하다가 감정이 욱해가지고 죽이는 것만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전쟁에서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기 때문에 미워할 이유도 없는 사람을 향해서 총구리를 겨눠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조건이라는 게 지금 아예 없잖아요. 그리고 벌도 없어요. 살인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법으로 보기보다는 신앙인의 삶의 지침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10계명이지 라틴 말로는 저 위에 보면은 라틴 말로 제가 써놨잖아요. 데칼로그예요. 데카 하면은 10입니다. 10. 그래서 왜 이 성경에도 보면은 갈릴레아 호수 동편에 있던 그리스식 도시 10개를 가리켜서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로고는요, 로고스 알잖아요. 말씀. 10개의 말씀이에요. 10개의 법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모세도 뭐라 그랬느냐? 우리가 보통 법은 뭐라 그래요? 법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법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실천하여라. 그러니까는 법은 지켜야 되는데 이것은 법이 아니고 삶의 지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삶의 지침은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특히 이제 보통 때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10계명을 잘 의식하지 않고 살지만은 1년에 2번은 거의 의무적으로 이제 막 10계명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때가 있죠. 봄판공, 겨울판공 할 때는 이거 어떻게 고해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놓고 이제 1계명은 어겼냐? 점집에 한번 갔다 왔으니까 1계명 어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법이 돼가지고 법을 어겼냐 지켰냐 그러다 보니까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되기 십상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10계명은 우리를 살게 해주는
신앙인답게 살게 해주는 우리 삶의 지침이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함께 읽습니다. 산이 불에 타고 있는 가운데 어둠 속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를 듣고 너희 지파의 우두머리들과 원로들이 모두 나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과 위대함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말씀하셨는데도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 듣는다면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도 우리처럼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당신께서 가까이 가시어 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우리가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에게 말할 때 그 말을 들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었다. 그들이 한 말은 모두 옳다. 그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져 늘 나를 경외하고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킨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면 그들과 그들 자손들이 영원토록 잘 될 것이다. 가서 그들에게 천막으로 돌아가라고 일러라. 그러나 너는 여기에서 나와 함께 있어라. 내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모든 계명과 규정과 법규를 내가 너에게 일러주겠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차지하라고 주는 땅에서 그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들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너희는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길을 따라 걸어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 되고 오래 살 것이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요, 탈출기 20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요. 중요한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 탈출기를 읽고 이걸 같이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여기서는 하느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모세의 권위가 아주 강조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탈출기에서는 이게 그렇게 강조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모세가,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계시고 백성이 있는데 모세가 마치 주인공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모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권위가 어디서 왔냐 하니까 모세의 권위는요, 하느님으로부터도 왔습니다. 하느님께서 모세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서부터도 주어진 권위. 그러니까 중재자로서의 온전한 권위가 모세에게 있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뽑으셨고 백성들이 원했으니 모세는 정당한 중재자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인물을 이렇게 신명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띄운다고 할까요?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뭘까요? 모세라는 한 인물이 그냥 그 인생에 너무 슬프고 가련해서 안타깝고, 아니면 모세라는 인물한테 그냥 내가 한눈에 반해버려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이 호감이라는 건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읽어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그리고 또 성인 성녀들도 수없이 많지만, 세례받을 때 혹은 견진받을 때 저는 세례명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호감이 가니까.
좋으니까, 내가 닮고 싶으니까, 함께하고 싶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사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때는 그냥 개인적인 무슨 그 수필을 쓰는 게 아니고 내 일기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우리는 이 신명기의 핵심, 그리고 오경 전체, 그리고 앞으로 뒤에 오는 역사서들 전체 심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모세의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모세의 말씀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모세라는 인물에게 권위가 부여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강의를 잘 들어주고 계세요. 어떤 때는 신부님, 지난번에 강의 그 말씀 참 내 감명 깊었다고 하는데, 저는 막 그 되게 감명 깊게 얘기한 게 아닌데. 근데 왜 그랬을까? 이 신부가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심지어 제가 보호자 때는 그때 강론 쓰는 것도 어렵고 서툰데, 이 새벽까지 강론을 쓰려고 하는데 안 써지는 거예요, 이거. 그렇다고 새벽 미사를 안 들어갈 수도 없고. 강론 때 서긴 섰는데 덜덜덜 떨면서 횡설수설하는데 이게 수습이 안 돼요. 강론 끝내지도 못하겠더라고. 아이고, 왜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미사 마치고 나왔더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 할매 양심에도 참 그날은 진짜 강론 좋았다 소리는 도저히 못하는 거거든. 이게 뭐라 하는가 하면은, 우리 신부님 육성이 참 좋았어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제 이야기, 특히 사제가 미사 때, 강론 때에서 제의를 입고 하는 이야기는 다르죠. 왜 그래요? 그 사제의 권위가 그 말씀의 권위를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저자는 모세라는 한 인물에게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제일 중요한 말씀들이 모세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을 이렇게 그 권위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요, 너희는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단이 뭐냐? 한자로 단이라는 거는요, 끝입니다, 끝. 그러니까 여기에는 단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도 단이고 여기도 단입니다. 말하자면은 극단적인 것, 치우치는 것이 나쁜 거예요. 중용.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동양 사람들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우리 중용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가치잖아요. 말하자면은 올바른 가르침, 오르토독스는 중용에 있는 겁니다. 양쪽 그거로 가요. 실제로 교회 역사도 그것들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때 우리 교회 이단 중에는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고만 다 섞여 버렸다. 그래서 인성만 남았고, 말하자면 신성만 남았고 인성은 신성에 잡아먹혀 버렸다. 이런 이단들도 있어요. 그게 이단이거든요. 극단적이죠, 그죠? 근데 그거를 격렬히 반대하다 보면 다른 이단이 생기더라고요. 인성하고 신성하고 막 따로 노는, 따로 국밥. 이것도 이단이잖아요. 그리고 성모님께서 천주의 모친이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엄마가 될 수 있냐? 또 이 극단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또 극렬히 반대하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인간이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도 나오고, 그래서 이 이단의 역사를 특히 이제 우리 초대교회, 이 니케아 칼제돈, 콘스탄티노플 공예 이전까지의 그런 이 공예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거 전부 이단들 때문에 생겨나는 공예들인데, 거기에서 벌어지는 논쟁들을 보면은 이걸 이단으로 단죄했던,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는 그 이단으로 단죄할 때는 교회 정통 교리의 수호자였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몇 년 뒤 이단이 되겠어요. 이걸 너무 시게 밀어붙이다가, 그러니까 손바닥 힘을 좀 양쪽으로 힘이 가잖아요. 이까지 가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래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극단적인 것은 그 옳은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거. 또 우리 한국 천주교 신자들은 이 중용의 가르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